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이시고 백송 영성수련원 원장이신 이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롭게 소설에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시죠?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에서도 AM 880으로 함께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이시고 백송 영성수련회 원장으로 계시는 이순희 선교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찬양 사역자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앓고 참 힘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영분별 그리고 축기사역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쪽 부분을 하나님이 밝히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리고 나면 잘못된 영에 끌려가고 아니면 영적으로 뚜껑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성경에 근거한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제게 허락하시고 그걸 가리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뚜껑은 열렸는데 이걸 정리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영혼의 샘. 네. 세계선교센터 회장님으로 계시는데요. 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998년도부터 복음가수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음반을 제작하고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틀란타 연합집회 신현균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 맡게 돼서 아틀란타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복음가수로 활동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의 전속가수 그리고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전속가수로 이렇게 또 99년도에는 대형 콘서트를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가수를 했는데요. 활동을 했는데 미국에 이제 연합집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8개 교회에 그 간증 집회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부흥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부흥사로 그때부터 미국 지역에 몇 년 동안을 1년이면 6개월 정도를 미국에서 계속 부흥회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도 뭐 교사 세미나, 사모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아니면 교도소 군선교, 노숙자 아니면 노인대학, 전도대학 이런 각종 세미나에 강사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틀란타 사역을 계속하다가 이 미국으로 뉴욕에서 집회를 끝내고 미국에 캐나다 가서 몬트리올과 캐나다 이렇게 집회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성전을 아주 큰 성전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그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3박 4일 집회가 연장이 돼서 7박 8일 집회를 하게 됐고요.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기증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쪽보다는 캐나다 쪽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혼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이순희 선교사님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길이 열리고 사랑과의 만남 그 축복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부흥사로서 평신도 부흥사로서 세워지신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네. 저는요 충청남도에서 태어났어요. 네. 일남 6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밝으셔서 그리고 굉장히 베푸는 삶을 이렇게 사셔서 항상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거의 이제 거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 보따리 장사들이 옛날엔 참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오면은 무조건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같이 거주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거지들과 한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 외부에 많은 객들이 와서 함께 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짜증이 나고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잔치를 벌리면 뭐 이게 일주일씩 계속 잔치를 벌리면서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5 동네에서 이렇게 다 모여와요. 잔치가 길어지죠. 네, 그러면 큰 잔치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먹고 나면 다
싸주는 거예요. 집에 와보면, 학교 갔다 와보면 먹을 게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엄마 이거 왜 떡도 없어요? 그러면 다 싸줬다. 그때가 참 엄마가 참 섭섭하셨겠어요. 정말 그랬는데 야, 우리 엄마는 정말 자식들은 사랑하지 않고 남들만 사랑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베푸는 삶을 이렇게 몸에 체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는 지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친정엄마라 그래요. 예. 지금은 89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지 않았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베푸는 삶, 성경적인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베푸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삶의 본이 되어주신 네. 어머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이렇게 항상 삶에 이렇게 지역이 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제가 처녀 때부터 음악학원을 경영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일밖에 없다. 돈도 잘 벌고 남편도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내 마음에 싹 드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저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어요. 남편 출근시키고 나 좀 쉬었다 가야지. 그리고 침대에 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스산한 바람 소리가 슉슉슉 이러면서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바람과 함께 그 문틈 사이로 큰 형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목을 막 쪼여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무슨 형체인지도 모르고 또 저는 잠자는 것도 아니고 정신은 말짱한데 이 바람 소리와 함께 마치 주사를 맞으면 이 사람이 몸이 굳어가는 걸 알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취주사 맞은 것처럼 제 몸이 굳어가면서 눈은 저절로 감기고 그리고는 그냥 눕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와서 큰 그런 형체가 와서 목을 졸려요. 숨이 거의 끊어질 정도 되면 놓고 가요.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정신이 말짱할 때 바람 소리가 딱 나는 동시에 제 눈은 저절로 감겨지고 제 몸은 저절로 누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귀신의 역사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창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았던 사람. 네 자신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신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차라리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모든 걸 채워줄게. 이렇게 아주 건방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이거는 차라리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삶이 아니다. 그렇게 멋내는 걸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저는 이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게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길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이 찾아왔어요. 차라리 암병이든지 육적인 병이면 그냥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데 이거는 원인도 모르는. 그래서 집터가 센가 보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친정에 가서 누워있는데 대낮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사탄이가 내 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병원에 가도 필요 없구나. 내가 집을 이사 가도 필요 없구나. 이건 내 개인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 몸은 점점점 말라지고 가고 제가 1986년 3월 22일 날 결혼했는데 결국은 1986년 5월 8일 날 제가 예배당에 발을 디디게 됐어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권유로 그럼 우리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교회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요. 저는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이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 몸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울고 회개하고 이해가 안 갔어요. 죄를 짓지 말지. 왜 죄를 짓고 자꾸 죄인이라고 맨날 울어 교회 가서? 아니 자기들은 아버지도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섭섭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 그리고 자기들 쓸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왜 맨날 가서 11조를 해? 저 사람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발을 디디자마자 너는 죄인이라는 음성과 함께 너무너무 놀랍게 내 안에서 저도 모르는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 음성이 저도 모르게 제 입을 통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그날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기 때 크리스마스 때 이게 빵 얻어먹고 떡 얻어먹으러 한 번씩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아마 저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런 고백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고백하신다는 것처럼 제 입을 통해 맞아요. 나는 죄인이 고백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 헛되니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에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 음성이 연거푸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이 말씀에 계속적으로 전도서 1장 2절에 그 말씀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죠. 첫날부터. 에베소 1장 17절에는 이어서 또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계시 받았다 이러는데 이 직통계시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음성은 사실은 분별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음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발을 디디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 가서 우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고 초라한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아무리 안 울으려고 눈물을 닦아도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계속 흘려요. 근데 이 눈물이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흘리는 것이 3개월을 갔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이후에 신기하고 놀랍게 제 안에 내면의 질서가 세워졌어요.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고 화도 안 나고 이 내면의 질서가 가득히 채워져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영적인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전쟁은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이제는 목에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냥 주변에서 맴돌기만 해요. 그때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이 비디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배운 거죠. 이것이 사탄이었구나. 이것이 귀신이었구나.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무래도 제가 영이 약하니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기를 저는 4년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 악한 영과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190 난가주에서 방송되는 미주 복음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에서는 AM 880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영원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이시고 백송 영성수련회 원장으로 계시는 이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 반 동안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셨는데요. 참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때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는지요? 4년 반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4년 반 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천장에서 옆모습으로 착 나타나셨어요. 그날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그래서 어머나 예수님 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쳤고 있음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저는 영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2번, 3번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또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거포 3번을 본 이후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 떠나간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적인 전쟁 치를 때 보면 정신이 말짱할 때 눈이 감기면서 치러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시계를 봐요. 지금 몇 초구나. 너무 긴 시간 동안 싸워서 이제 싸움을 끝나고 눈을 떠보면 2초 지났고 3초 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것을 저는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워낙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나이트클럽 노래방 다니면서 춤추고 놀고 쇼핑하고 세상을 누구보다도 마음껏 한껏 즐기면서 차를 한 잔 마셔도 분위기 좋은데
드라마에 나오는데 가서 흔들린 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회가 주식이었고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 교회 열심히 가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으면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비디오 예배만 10년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믿음도 있었지만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양다리를 거쳤어요. 근데 이 양다리 걸치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게 형통했어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춤추러 가서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강력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개척교회로 옮겨라. 개척교회로 옮겨라. 저는 못 옮깁니다. 여기서 자리를 다 잡았는데 내가 개척교회로 옮기면 그렇잖아도 돈 쓰기를 좋아하고 남들 어려운 걸 못 보는 사람인데 개척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겁니까? 나는 못 갑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개척교회로 옮기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시다가 집 앞에 개척교회를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를 갔는데 저희 아파트는 50평인데 교회가 30평이에요. 갔는데 우리 집 거실만도 못한 교회인데 15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개척하러 나오신 거예요. 네. 근데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11시 예배를 이제 여기 개척교회를 가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우리 교회로 가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0개월 만에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빼먹고 속초로 부부동반 여행을 갔다 오다가 제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늦둥이 임신해서 3개월 때인데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 당연히 차는 박살 나야 되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태백 정선 이 산골짜기 길에 편도 1차선인데 우리가 이게 역주행을 하면서 얼음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위에서 트럭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위험한 이곳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차가 몇 바퀴를 돌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전벨트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쫙 끌어안아주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몇 바퀴 도는 다음에 섰는데 저는 차가 얼마나 고장나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통해 내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구나. 자기야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 손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해봤어요. 네. 제가 10년 동안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솔직히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2, 3분짜리 기도 못해서 구역 예배를 안 나갔어요. 그러나 음악학원을 피아노 30대 놓고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학원 하면서 그 큰 행사에 사회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2, 3분짜리를 못해요. 그리고 뭐 말씀은 더더구나 안 보죠.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부적처럼 귀신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귀신 때문에 간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10년 만에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양다리에서 한 다리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때부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말씀을 계속 보다가 이제 늦둥이 낳는 날 하나님이 새벽기도를 가라. 지금 몸이 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벽기도를 가래요. 네. 그래서 트는 몸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게 막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희에 차는 몇 시간 후에는 누구를 닮은 아기가 나올까 막 기대가 되면서 그 두렵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새 힘이 오면서 아기를 낳는데 통증이 전혀 없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낳는 통증까지도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 하나님이 제 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예, 개척교회로 옮겨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들 중 성가대 지휘자를 성가대원이 6명, 예,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없는 부분을 제가 파트를 이게 넣고 그래서 저는 성가대 연습을 시켜도 12시에 예배가 끝나면 점심도 안 먹이고 6시까지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거 그냥 일반 찬송가보다도 정말 무대뽀로 성가대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신기한 것은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성가대원들이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같이 연습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두 곡을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 막 성도들이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찬양 사역을 해라. 찬양 사역을 해라. 하나님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대예배에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비디오 예배를 10년 드리다가 지금 내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찬양 사역을 원하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네. 끝까지 재고집을 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불릴듯이 계속적으로 복음 가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요. 그리고 다 온몸을 흔들면서 막 쓰러지고 진동을 하고 막 이래요. 제 처음에 가서는 참 저 무식한 거다. 하나님 기 먹었냐? 조용히 기도해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던데 뭘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것도 몸은 저렇게 왜 흔들어? 무당인가? 왜 저래? 그러면서 그걸 제가 뒤에서 굉장히 정죄를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몇 시간씩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몇 시간씩 저렇게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도 얼굴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나 도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온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땀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진동이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야. 아, 이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잡아줘. 자기가 흔드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그런데 방언은 받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이제 방언 받고 싶다. 나도 이 진동을 해보고 싶다. 왜? 살 빼기 위해서. 네, 저는 그때 살 빼려고 네. 헬스클럽을 다녔거든요. 이런 도전을 받고 있던 중에 그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날따라 일찍 퇴근을 했어요. 예. 제가 차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있어서 빵빵 권사님 이거 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커피숍 우아한 데를 모시고 갔어요. 아, 네. 모시고 갔더니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 처녀 때 다방에 한 번 가보고 한 번도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요. 네. 이분은 교사인데 모든 수익금을 100% 교회에다 헌금하고 날마다 교회를 돌보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진짜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그런 커피숍에 모시고 가니까 이게 얼마야? 아, 이거 못 마셔 비싸서. 네. 권사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맨날 교회 가서 징징 짜면서 울면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 네. 왜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내가 진동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매일매일 이 비싼 커피 사줄 테니까 나 이것만 가르쳐줘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와. 저는 저혈압이라 새벽에는 못 일어나요. 아, 네. 저녁에는 늦게까지 날 새도 괜찮은데 새벽에는 못 일어나요. 나 그건 절대로 못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새벽기도 3일만 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3일 하고 3일 못 잔다 그래서 내가 뭐 죽겠나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지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새벽 4시 반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냥 방언 기도도 아닌데 기도가 막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죽음을 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네. 2시간, 3시간 막 기도가 나와요. 너무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 다음날은 저절로 깨워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갔더니요. 방언 기도도 아닌데 저의 모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꼭 비디오 필름이 지나가듯이 착착착착착착 지나가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는 3일을 약속했어요. 약속을 잘 지키거든요. 3일째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새벽기도가 없이는 죽음을 달라. 난 평생을 새벽기도 하리라. 이런 마음이 막 결단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3일 끝난 후에 그날이 주일인데 목사님 저 하루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아, 해? 그래서 하루 더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3번 40일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요. 벌떡 일어나서 아멘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네. 저 역시 새벽부터 나가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낮에 모여봤자 4-5명.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니까 외부로 부흥에 나가시고 부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순수익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벌써 20몇 년 전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에 몰두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아파트 상가니까 2-3일 예배를 늦게까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네. 그래서 옆에 교육관을 26평짜리 교육관을 지하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강대상이 뭐 다 사놓겠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키보드로 찬양인도를 반주를 하면서 찬양인도를 하면서 이게 예배를 드렸어요. 찐한 예배도 아니고 영적인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1시간, 모든 예배 다 합쳐서 1시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몇 시간씩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등을 이렇게 때리면서 방언을 주는 은사가 있어요. 네. 방언을 사모님 저도 그럼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등을 때리면서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사모님이 하라니까 해봤어요 그냥요.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를 아무리 해도 방언이 안 나와요. 예. 30분 40분 해도 사모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됩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더 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나는 랄랄랄라 나와요. 어머 방언 안 내 이래요. 아니 방언이 오면 뭐 올레센드로 왔어라 칼레말렐루야 막 이게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할렐루야를 계속 시키다가 혀가 꼬부라지니까 그걸 방언이라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차라리 방언을 받지를 말 것을.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기도하라는 권사님이 그래요. 어디 보자 방언 왔다면서 한번 해봐 이래요. 방언 못해요. 에이 왔다면서 해봐. 못한다니까. 한번 해봐.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그랬더니 랄랄라 터져요. 네. 방언 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언이에요. 방언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자가 방언이라면 믿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막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집에를 들어가서
기타를 치면서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되겠다는 이 고백이 제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방언을 허락한 하나님 감사하지. 근데 그 방언의 통로가 된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점심때 전교인 같이 회를 사라. 그래봤자 대여섯 명.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오늘 회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 따라 다시 제가 손에 있는 부기보다 그 찬양만 계속 부르면서 하염없이 우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무릎을 꿇어라. 그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네가 생각할 때 방언이 아닌데 지도자가 방언이라니까 믿었지. 내가 네가 느낄 수 있는 방언을 줄게. 그러더니요. 아리알렐리야, 아리고나갈렐리야 이러면서 방언을 막 주시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거의 홍콩 갈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주님이 그래요. 너 진동을 받고 싶어서 너 지금 작전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 두 손을 들어봐. 네 손을 흔들어봐. 딱 흔들었더니 온몸이 흔들리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각자 따로 놀아요. 방언은 혀로만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진동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니까 지금까지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때처럼 기뻤던 적도 별로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난까지서 방송되는 AM 1190 비지우 복음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에서는 AM 880으로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영원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이시고 백송 영성수련회 원장으로 계시는 이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지도자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 할 때 새로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진동과 특별한 이 방언의 은혜를 받게 되셨는데요. 온몸으로 정말 체험하는 그 순간 네. 새로운 어떤 감동이 많으셨겠어요. 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언어로 예.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동이요. 민수기 8장 11절 이하에 딱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흔들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성막에 가서 봉사하게 하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화제, 불로 네. 태워드리는 전제, 포도주나 아니면 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전제, 그 다음에 거제, 손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제, 그리고 요제, 손을 올려서 앞뒤로 흔들어드리는 요제.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진동이 바로 그 요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몸으로 막 진동이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진동의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영혼욕을 묻고 있는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종을 재생산해서 지금 많은 저를 통해 지금 가능하면 제가 장학금을 주고 만들어주고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벌써 신대원 졸업하고 여기 개척시켜서 최호일 목사 또 이렇게 많은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또 신대원 학생들이 있고 네. 신학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저를 통해 지금 훈련받는 사람이 한 신학생들만 한 35, 6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신대 그 학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 양성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제자 양성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진동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 오늘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회를 사드리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저러다가 또 신용사 받고 자기 남편 허리 고치면 또 목사님 뭐 해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목사님 양복해드리지 양복. 그때는 우리 목사님은 동대문에서 3만 원짜리 양복 맞춰 입을 때고 네. 저는 100만 원짜리 옷을 입을 때예요. 양복해드리지 양복. 그랬는데 그날 밤에 진짜 제 온몸으로 신윤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동을 통해서 모든 은사를 따와요. 지금도 손만 딱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진동을 통해서 이 교회의 형편과 사정, 각 교회의 문제를 진동을 통해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촛불을 그려서 손으로 막 이 불을 던지는 그런 진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진동이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하지만 점점점 진동도 이렇게 성숙이 되면 아름다운 율동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몸짓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신효사를 받고 그리고 강력하게
굉장히 강력한 막 은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무대기로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내가 17년 동안 내가 부흥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은사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렇게 되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끝까지 사모님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이 방언손 제게 주세요. 그러나 할렐루야는 싫어요. 그랬어요 제가. 네. 이게 너무 싫잖아요. 인지적이고. 할렐루야는 싫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모님은 방언을 치지만 제가 사회 현장에 딱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를 시킨 것은 할렐루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혀의 힘을 풀기 위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면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풀어드리면 당연히 방언이 나오는데 혀의 힘을 풀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가장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혀의 힘을 풀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시켰던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입모양만 봐도 방언 왔네?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 은사가 제게 임해서.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나 할렐루야로는 싫어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방언도 왔죠. 진동도 왔죠. 이제 막 기도하는 게 신이 나요. 정말 많은 은사를 주셔서 네. 이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깊은 들어가셨을 영적인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네.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도하면 보통 5시간에서 7시간 기도가 돼요. 그냥 한 번 딱 기도하면 그냥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막 하는데 쏘곤쏘곤 여자 둘이 얘기를 해요. 너무 놀라서 눈을 떠봤죠? 아무도 없어요. 밤에 지하실에 상담실에 상담하나? 그리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겠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 귀신의 역사를 또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닭살이 돋듯이 온몸이 쫙 막 소름이 끼치는데 여기가 감히 어딘데 네가 여기가 감히 어딘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까부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명령을 했더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차 큰 구렁이 같은 게 제 머리에 똥아리를 들고요. 착 앉아요. 꼬랑지를 목 뒤로 내리고 이 어깨에서 머리까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몇 번 흔들었어요. 털어내려고. 그랬더니 진동이 오니까 저절로 고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빠져나가요. 3탄 천장에 내려오고 바닥에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스산한 느낌이 들면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서우니까 눈 뜨고 기도했는데 천장에 내려오고 바닥에 올라오는데 저를 짤순이처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숨이 꽉 막히는데요. 그런데 마치 생선 같은 거를 토막을 내면 이미 토막 나는 순간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토막이 막 바닥바닥 뛰죠. 그런 것처럼 제가 팔딱팔딱 성전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에서는 주여도 안 나와요. 쫙 막혀서 주여가 안 나오고 이것도 밖으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숨은 99.99% 숨은 끊어지고 그때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여기서 지면 죽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간다. 네가 사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네. 주여. 그런데요,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싸우기를 한 40분, 1차, 2차, 3차, 40분 동안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제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이겼다! 음성이 들려요. 그 즉시 이 어둠의 영이 싹 떠나가더니, 그때부터요, 중국 방언, 소련 방언, 이태리 방언, 이 능력 방언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죠. 네. 광야로 쫓김을 받아서 거기서 40일 금식 후에 이 악한 영과 싸우죠. 그럴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먼저 먹고 봐라. 1차, 2차, 3차 그대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널 추종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에 산 꼭대기 올려놓고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걸 너에게 줄게. 야 보는 사람 없지 않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그리고 보통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죠. 오늘날도 수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1, 2, 3차의 관문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면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 격이 된 거예요. 그 1, 2, 3, 4차에 3차의 그 영적인 전쟁,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른 후에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서 눈 뜨고 보면 열린 환상이라고 그러죠. 눈 뜨고 보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성경 속의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난 미쳤구나. 저는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사람이라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인데 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밖에 나오면 이 온 이 나무들이 있죠. 큰 아름드리 나무들의 이파리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이파리가 한눈에 전체가 자태가 다 보여요.
바람이 움직일 때마다 이파리의 자태가 싹싹 한눈에 보여요. 춤추는 게. 시냇물이 춤추는 게 보여요. 영안이 확 열린 거죠. 네. 예,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저는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어저께 밤에 죽을 뻔했어요. 귀신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이, 성전에 무슨 귀신이 있어. 지하실에서 혼자 기도하지 마. 이게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 마치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이 사단이가 들어와서 대체적으로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데 마치 죄가 뭐냐면 우물에 있는 진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은 그냥 가만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밑으로 쫙 가라앉죠. 네, 그럼 그렇죠. 그 위에 아주 깨끗한 물이니까 떠먹을 수 있죠. 지나가는 내가 돌멩이를 하나 우물에 던지면 완전히 흙탕물이 돼버리죠. 네. 아무도 먹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환경을 통해 상처를 통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진흙처럼 밑에 깔려 있어서 죽은 척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어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려고 살아나거든요. 네. 살아나면서 우리 몸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영성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 뭐냐? 이것이 살아나는 과정 속에 악한 영이 나가려고 살아나는데 나가려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진동이 나오고 이상한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상한 막 음성이 들리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짐승 소리도 내고 새 소리도 내고 막 이상한 막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이 엄청나게 혼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가려고 살아난 거거든요. 로마서 7장 9절처럼.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으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상처를 통해 들어왔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질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예배가 우리가 혼적인 예배,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성을 자극하는 혼적인 예배에 치우치다 보니까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은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탕 하나 던져주고 과자 하나 던져주는 거에 불과하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쫙 이게 보면은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중에 너희가 이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헬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죠. 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또 잘못된 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영이 정진돼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에 서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자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초점이 변화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저의 집회는 기름 부음이 혼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때려서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서 그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그 성령에 대한 네.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 함께 해주셔서 성령에 대한 것 또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이해될 수 있는 이순희 선교사님의 그 체험과 또 깨달음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1차 집회는 지난주에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9월 10일 오늘부터 저녁 7시 30분에 주님의 충신교회 이종길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연락처는 213-483-4429로 하시면 네,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선희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이시고 백송 영성수련원 원장이신 이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희 선교사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483-4429 213-483-442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희였습니다. 이 간증 CD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저희 미주복음 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GBC 인터넷 그리고 아이폰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생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가 제공됩니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GBC 모바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